우리에게도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습니다. 신정은 태양력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신정 이렇게 하지만 또 이달 말에 구정이 있습니다. 구정은 민속명절. 농사 짓는 그것은 달의 움직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음력이라고 해서 달에 맞춘 그러한 명절을 우리는 두 번이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신정이 됐던 구정이 됐던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새해를 어떻게 맞으며 또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면 가장 성경적인 것이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7개 절기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나팔절, 나팔절을 다른 말로는 신년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이라고 이름이 명명된 것은 새해를 알리는 신호로 제물 위에 나팔을 크게 불어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도 두 개의 원력을 씁니다. 유래력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력이 있어요.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 되겠죠. 이 절기는 가을 농사를 마친 가을 추수 때에 맞물리게 됩니다. 자,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일곱째 달 그날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겠죠. 7월 1일은 너희는 쉬고, 그러니까 온전히 쉬고 주일을 성수하듯이 온전히 쉬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 그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날은 성회가 될 것이다. 민수기 29장 1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신년절은 기원전 1450년경이니까 지금 우리 서기로 따지면은 약 3475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켰고 그리고 족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택한 백성, 구원한 백성에게 7월 1일은 나팔절로 지키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에 제가 그 뿔 양강나팔 긴 거를 연합회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몇 번 불어 드렸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릴 때, 모두가 몰랐을 때, 중요한 사실을 알릴 때, 두 번째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적이 침략해 온다 그러면은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또한 이 나팔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약 시대에는 재림 주님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신약 시대에는 어느 때 나팔이 불리는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재림 주님이 공중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신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렸을까? 신년은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2월 31일 금음날이죠. 1년 마지막 날, 그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갑니다. 12월 31일 금음날 새벽 예배 드리러 가서 정오가 될 때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식이 어려운 사람은 새벽 예배 드리러 가서 간단하게 밥을 잔뜩 먹는 게 아니라 요기만 면할 정도의 크레카나 차 정도로 요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낮 오후 1시쯤이 되면은 예배가 끝나니까 각자 돌아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마친 다음에 이제 몸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신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 금음날서부터 신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신년 예배를 드릴 때는 아침 일찍
자, 이제는 1월 1일입니다. 아까는 12월 31일 날 새벽부터 1시까지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고, 금식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내일 있을 신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년 아침이 되면은 점심때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끝나는 것은 양강나팔이 울릴 때 기도가 끝나게 돼요. 양강나팔이 울리게 되면 예배를 인도하던 인도자는 시편 47편을 7번 낭송하면 그때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1월 1일,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첫날입니다. 이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왜 심판의 날인가 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로 표현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록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삶,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죽음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잘못 행해서 죽음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재앙의 한 해를 보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연말이 되면 연하장을 보내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연하장을 많이 보냈죠. 당신의 새해가 좋은 해로 기록되며 밀봉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2월 31일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아, 나는 잘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자신의 1년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 나는 악하게 살아가지고 죽음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가 생명책에 기록될지 죽음의 책에 기록될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0일이라고 하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10일 동안 주어집니다. 이 10일 동안 주어지는 이 날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려운 날이다. 왜냐하면 이 10일 동안이라도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죽음의 책에 기록되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운 날들을 아밈, 노라임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은 1월 1일서부터 1월 9일까지는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 회개해야 될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실수를 했거나 그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1일서부터 9일 동안은 사람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1월 10일이 되면은 그들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그날은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치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1월 10일이에요. 그런데 1월 10일 날 사람에게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1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월 1일서부터 1월 9일 동안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자기가 되돌아봐서 내려놔야 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고쳐야 될 것 고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되,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될 것은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받되, 사람을 찾아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데리고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자, 용서를 진심으로 빌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가 워낙 맺힌 한이 많아가지고 용서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요? 2번을 찾아갑니다. 또 역시 2명 이상의 증인을 데리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도 그가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러면 3번을 찾아갑니다. 3번째를 찾아갔는데 용서를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3번째를 찾아갔음에도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3번을 증인을 대동하고 찾아갔는데 용서를 못 받으면 더 이상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사는데 3번이라는 시간을 내서 증인들과 가서 용서를 빌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됐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이상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생겼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그 사람이 용서를 비는 동안에 죽던가 아니면은 용서를 빌기도 전에 그가 목숨을 잃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용서를 빌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죽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용서를 빌어요? 죽은 사람에게 용서는 사람에게 빌 수가 없으니까 그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혼자 찾아가는 게 아니라 10명을 데리고 가요.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무덤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왜 무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가? 그것은 죽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증인 10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무덤에서 용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람을 대해서 용서를 빌 때는 2명 이상의 증인을 데리고 가면 됐는데 무덤을 찾아갈 때는 10명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히브리어로다가 마냔이라고 민얀이라고 부르는데 유대법에 의하면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건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개척교회를 혼자서도 개척할 수 있고 부부가 개척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개척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립하려면 성인, 여기서 성인은 13살 이상 남자를 의미합니다. 성인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그곳에서 행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을 찾아갈 때는 무덤에 10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철저하게 1월 1일서부터 1월 9일까지 모든 용서와 회개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나면 1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모든 죄,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모두 용서받고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 안 하거나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쳐서 대제사장이 제사드리다 말고 그 지성소에서 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옷깃 밑에 제가 입은 이 예복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핏부림과 예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끈을 당겨 봅니다. 끈을 당겨 보면 반응이 없으면 다른 제사장이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하니까, 왜냐하면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만 들어가는데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면 그 끈을 묶어놨으니까 그걸로 당겨서 다시 제비 뽑아 백성의 죄를 용서받으러 들어가요. 이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죄의 용서를 받으면 그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를 나와 온 백성 앞에 두 손을 들고 복을 빌어줍니다. 강복.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 맨 마지막에 축도와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10일 동안
그래서 그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설날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제례를 드리고 또 온 가족이 화목한 시간을 갖는 이런 미풍양속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준비를 무려 9일 동안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신년절, 이때는 세 가지 제사를 드려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떼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려요. 그리고 순년소 한 마리를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화제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나팔절의 의미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새롭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1년 단위로 매년 새롭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1년 단위로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자신을 새롭게 한다. 이것을 갱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재림이에요. 구약 시대는 나팔을 이 절기에 붑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을 때 1월 1일 신년 나팔절 예배가 시작됐을 때 백성들은 통회하는 자복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기도를 멈추고 그리고 시편 말씀을 7번 낭독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게 돼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강복을 받습니다. 이 나팔절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 나팔절의 그 의미를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살펴봤는데,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나팔 소리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팔절 그러면은 주의 재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자, 3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나팔절의 의미 속에서도 갱신의 의미, 나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의미도 있지만 재림의 의미도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을 같이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신년 나팔절을 어떻게 지켜라라고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느냐? 모세를 믿는데 모세가 한 모든 말, 나팔절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증거인데 너희가 모세를 믿으면서 어찌 나는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3장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 위에 보면은 뭐와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죽은 목숨과 같아요. 그래서 430년 노예 생활한 것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구출해낸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절 5절은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의 모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해방해 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건진 것과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갔죠.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우리가 뭐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어디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망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침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겨 있다가 푸 하고 숨을 쉬며 새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물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4절 5절에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 노예 생활했던 거, 이런 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지니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해서 너희들이 잊지 말라 해가지고 무교절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면 거기에 작은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첫 이삭, 첫 소득이죠. 첫 소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예요.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즉 사망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신약 시대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무엇을 의미해요? 부활절을 의미하죠.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15절서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 15절 위에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첫 열매는 초실절이고 두 번째 열매를 바치는 것은 추수감사,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저장하는 절기,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식을 거둔 거는 이제 추수한 것을, 그래서 여기를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은 오순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 7번 지난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7일이죠. 일주일이 7번을 지나면은 77이 49 해서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순으로 따지면 한 수는 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면은 순이 5개니까 열이 5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77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절기 7개가 모두 누구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틀에 딱 맞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23절서부터 25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팔절이 되면은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아
부정한 것에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거룩하게 갱신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회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26절서부터 32절까지의 26절 위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속죄일이라고 돼 있어요. 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서부터 44절 끝절까지가 있어요. 43절 끝절까지. 자, 33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잊지 않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추수와 연관이 있어요. 77절하고 이 초막절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추수 이것이 끝난 다음에 초막을 짓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자, 이 나팔절은 아까 갱신의 의미가 있고 재림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23장 24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다. 즉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도와 가족과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는 것이며 또는 이웃과 또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점심을 먹고 그리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중식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성경 공부할 분들은 공부하시고 친교하실 분들은 친교하고 그러다가 오후에 예배를 또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지요. 이래서 나팔절에는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그날은 쉬는 날이 되며 성회다. 쉰다고 해서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다 이런 개념보다도 세상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이 나팔절이 되기 전에 23절서부터 25절이 나팔절 신년절에 관한 것이라는데 22절을 보세요. 나팔절 바로 직전에 이 두 번째 곡식을 거두는 77절에 대한 말씀이 끝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77절 2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22절을 왜 이렇게 했을까? 너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베풀라는 겁니다. 뭘 베풀라고 했어요? 아주 율법으로다가 22절에 너희가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이 경운기나 뭐 썰매질을 할 때도 소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곳에도 이렇게 모를 심거나 밭을 작물을 심지요. 그리고 추수할 때도 트랙터가 이렇게 쭈루룩 가게 되면은 트랙터가 지나가지 못하는 귀퉁이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논이 이렇게 너무 반듯하면은 모퉁이가 안 생기는데 뭐 삐딱삐딱하게 있으면은 모퉁이가 생겨요. 그럴 때 그 모퉁이에 심어서 거기서 수확된 것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부러 남겨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여기서 거류민은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자기 밭이나 자기 논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 거기에 가서 주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양할 때 어떻게 공양했어요?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남들이 추수할 때 그 추수밭에 가가지고 이삭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그것을 빠서 부모님을 시부모를 공경합니다. 이것처럼 22절에 떨어진 것을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일부러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제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구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이 진정한 나팔절 신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는 짤막하게 신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래서 7개 절기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미풍양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이 10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며 신년을 준비하고 1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재림입니다. 철저히 재림 주님을 오심을 준비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한 삶으로,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또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렵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혜와 덕스럽게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 강력하게 중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직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듯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오늘 나팔절 7월달 7째 달 첫날 신년절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온전한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